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때때로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불평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에요. 때로 불평은 정당하고 더 나은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건설적인 제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불평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탈출시켜내십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40년 동안 사막에서 방황한다면 그 누구라도 몸과 마음이 지쳐서 불평이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 방황한 지 38년째나 39년째가 되었던 때가 아닙니다. 이들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평을 해요. 불평은 하나님의 기적만큼 큰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에 공급해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죠. 오래된 일이든 최근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몇 달 사이에 경험한 일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 홍해를 닫으셔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십니다. 또 샘에서 쓴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땅의 재료가 되는 만나와 고기,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보면은 이 일들은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무슨 평범한 좋은 일들,
뭐 어찌 보면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흔하고 소소한 그런 좋은 일들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겪지 못할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주 그냥 머리로 열심히, 정말 이거 내가 억지로 뭐 끼워 맞추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묵상을 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마지못해 인정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구도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자기 혀끝으로 생생히 맛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일들은 뭐 사람이 잊어버릴 만하게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도 아니에요.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정말 이 기적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불평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주신 것을 기억하는 대신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사람과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공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으니 곧바로 모세에게 나아가서 불평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불평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대해 불평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모두 잊혀집니다. 내 입의 불평은 하나님의 기적만큼 큰 힘을 가진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해도 아주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을 두고만 보십니까? 불평합니다. 아무리 다윗의 이런 말들을 뭐 어떻게 아름답고 고상한 단어로 우리가 치장을 한다고 해도 이건 분명히 불평이에요. 자기 마음에 탐탁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불평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불평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다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불평한 거예요? 모세에게 불평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이 불평하고 화내는 진정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합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될까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1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딱 하루치만 거둬라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가? 내 말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틀치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요. 7절 말씀 보시죠. 오늘 그 17장의 7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자 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걸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을 내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인정할게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도 가끔씩 그런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 당장 나타나게 해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똑같은 얘기예요. 물 내놔봐. 그럼 내가 하나님 계시다는 내가 믿을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불평을 할 때 그 불평이 사실은 내 주위의 사람을 향한 게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한테 불평을 한다고 하지만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에게 불평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궁극적인 불평의 대상은 하나님일 때가 많지 않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어는 다투다, 시험하다 이 두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뒤에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좀 나오면서 뒤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 또 7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그러니까 싸운, 이렇게 물을 내놔라. 그래서 나중에 물이 나오긴 하는데 그 지명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붙였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다툼과 시험이란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한 불평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는지 7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7절을 보면 사실은 기적적으로 물이 나와서 마셨던 은혜의 장소잖아요. 그 은혜의 장소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붙였다고 했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그냥 시험했나 보다, 그냥 싸웠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 두 단어 모두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뭔가를 소송을 걸거나 그 다음에 싸우는 이런 것과 관계된 단어들이에요. 무리바, 다투다라는 단어인데 논쟁한다, 공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리바가. 그다음에 마사는 시험한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은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증명한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게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필요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세와 하나님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4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당하는 형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법정에는 증인이 필요하죠.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물을 내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실 건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6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물을 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법정 증인입니다. 무리바 하나님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고 마사 하나님 당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보십시오 요구하는 이 사건 얼마나 참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불평을 할 때면 우리가 불평을 할 때면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에 대해 마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불평은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 안 돼서 그러니까 광야 1년 차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앞두고 정탐꾼을 다녀오게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들은 불평해요.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 때문에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 40년이 끝났을 때 이들은 달라졌는가?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불평합니다. 여러분 여기 칠각표에 두시고 민수기 20장 넣어보세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은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라는 거죠. 근데 여기 2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출애굽기 본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걸 한번 출애굽기 사건을 한 번 더 기록한 건가 싶을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우리 20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됩니다. 주의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으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화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때요? 지금 보면은 백성이 모세하고 다투는데 뭔 얘기를 해요? 너희들 왜, 그 여호와는 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나와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가축이 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불평을 하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 얘기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같은 불평입니다.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광야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3절을 보면 그곳에 다른 지역인데도 그곳에 붙인 이름도 무리바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무리바로 시작해서 무리바로 끝납니다. 신자의 삶을 종종 광야에다가 비유를 하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에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날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바에서 시작해서 무리바로 끝나는 광야 40년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다투는 불경한 나날들의 연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교훈은 아닐까요? 신약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물을 낸 반석,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쳤을 때 그때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이 나와요. 이 물을 낸 반석을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뭐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음료에 대한 신령한 음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밝힙니다. 물론 구약시대 모세의 이 상황에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이런 사건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생명의 물, 생수를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초막, 텐트 치고 살던 그 시절, 그때 주셨던 은혜를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이 말씀을 초막절에 하셨을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을 예수님 당신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그리고 그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몇 명이 바위에서 난 물을 먹고 마셨습니까? 뭐 몇몇 가족이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그 물을 먹고 마셨을까요? 지금 몇 명이 도망쳐 나왔어요? 300만이라고 해요. 300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있어요.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불평하잖아요. 가축들도 있어요. 이 엄청난 물이 필요한데 그들을 다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이 바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능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오기만 하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지금 세상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의 한 80억 돼가고 있죠. 이 세상의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넉넉한 수량을 가진 생수의 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내시는 반석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년에도 물 없어서 불평하고 또 목이 말라서 40년 차에도 또 목이 말라서 불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은 결코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고소하고 그 하나님께 스스로의 선함을 증명해보라고 시험하다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실수에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9절과 9절부터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장 사건을 기록하셨는가? 모든 역사서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왜 수많은 사건 중에 이 사건을 출애굽기 기록하셨는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을 경험하고도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경험하면서도 40년 광야 생활을 그저 무리바에서 무리바까지로 채웠던 이스라엘로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 떨어질 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정말 우리가 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부족하고 내 가족과 내 가축들이 신음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나온 물로 죽음의 사막을 걷는 이스라엘을 소생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생명 자체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불평을 조심합시다. 내 입술의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강합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신 은혜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께 불평했다라는 무리바라는 이름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툴 때 우리가 받았던 가장 귀한 선물을 잊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사를 가장 싫어하고 우리의 불평을 가장 좋아하며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때 마귀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퉈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 권세입니다. 마귀 권세 아래에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평과 다툼이 아닌 화평케 하는 자로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목이 마르고 또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사실 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으니 그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의 불평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또 잊혀져 버릴 수 있는 것인지 그 경고를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에